요한복음 특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지만 세상 삶에 지쳐있는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대답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물 깃는 도구를 걱정했고 우문이 깊어서 물 깃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야곱이 우문을 파서 마시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주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물 깃는 도구와 같은 수단이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물 깊은 곳으로 두레박을 내려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의 그런 의문과 물음은 노골적인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본성의 눈멀음과 무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를 인내로 설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 스스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생수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면서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물에서 나는 물은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갈증, 또 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성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또는 지식이나 육체의 쾌락 등으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와 지혜, 권력 그리고 영예를 얻었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나 영적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년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바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가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인데요.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탐할 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육신의 갈증으로 인해 멸망으로 다름질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음을 알았고 믿었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육신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야 육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채워지지 않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은 무시한 채 육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나오는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과 혼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육신의 연락만을 또 육신의 평안만을 쫓아 호사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지옥에서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껴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5절.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오.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은 보통의 마시는 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물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물, 즉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영적이면서 또한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은 지금은 영적인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영생은 실제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실제적인 생명과 연결져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지금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실제적인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물었던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온유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여인을 상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세상 삶에 지쳐 있었고 인생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갑자기 주님께 한 발짝 다가서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의 참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물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녀는 눈앞의 유대인이 야곱이 제공한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 요한복음 4장 15절 보십시오. 밑에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 하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그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여자가 이제 주님께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물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단지 한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신통력을 가진 물을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처량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고달픔을 덜어줄 물이 있다면 제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때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마을 안에도 분명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물을 깃지 못하고 이곳까지 마을 밖으로까지 나와서 물을 길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아직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멈추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게도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해야지만이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며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짐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짐에 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부르고 이리로 오라. 부르고 이리로 오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생수를 원한다면 너는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으로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신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이 물은 너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그 물을 받기 전에 너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너는 지금 혼인도 하지 않은 채 6번째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큰 죄, 즉 간음죄를 짓고 있음을 그녀로 하여금 자백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뜻, 남편을 부르라는 뜻 아시겠죠? 그 남편이 뭐하고 관계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하고 간음죄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남편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리로 다시 오라는 것이죠. 그녀는 주님이 지적하신 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 앞으로 다시 와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뜻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구령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죄인됨을 자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자기가 버림받은 여자이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중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끄집어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물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죄인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전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자백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지만은 또 몇 명 구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명 오늘 10명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뭐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허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죄 문제를 지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인원수에 너무 급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10명, 20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확하게 한두 명이라도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잘 말하였도다. 자, 여기서 뭐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고백을 사실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오히려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전부 계수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인에게는 합법적인 남편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여섯 번째 남자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동거인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동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그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동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우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음행에 해당되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녀의 죄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이는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참되이 말하였도다. 자, 이 말을 듣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부끄러웠겠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들춰내서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그녀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임을 아주 가차없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그 과거의 죄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죄만은 그래도 사실대로 자백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참말을 하였도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7, 18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과거, 죄죠. 부끄러운 과거를 지적하셨죠. 그녀는 5번 버림받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죠. 그 6번째 남자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일 뿐인 것이죠. 자, 지금도 이제 이렇게 사는 여자라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기 쉽죠. 하물며 당시에는 아주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 자신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음행죄에는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마을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그것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은밀하게 물을 기르러 온 사실에서 당시의 동네 주민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도 창녀처럼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면 노골적으로 그녀를 외면하거나 멸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회복해야지만이,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난,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엄청난 행운을 잡은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그녀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영적 능력이 대단한 예언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말한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죠. 주님의 초림 때 사역은 예언자 사역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것도 음행죄, 간음죄, 즉 돌판매질을 당해 죽어야 하는 중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심한 중죄인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죄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그녀의 양심을 관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양심을 찔러 쪼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주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나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자,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후 갑자기 뭐예요? 태도가 돌변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세요. 갑자기 경배 문제를 꺼내잖아요. 자, 여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낯선 유대인 남자를 예언자로 인정했지만 자신의 과거의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 어땠어요? 아주 부끄러웠던 것이죠.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그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자로서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남의 남편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제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화제로 꺼낸 것입니다. 경배 문제를 화제로 돌려버린 것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슬쩍 피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 문제를 막 지적하면 쓸데없는 질문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죄인이고 지금까지 죄를 지며 살았고 앞으로도 죄를 지며 살 거다. 이런 얘기 막 해주면 당신 거짓말한 적 있지 않냐? 누구 속인 적 있지 않냐? 나쁜 생각한 적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화제를 막 다른 데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뭐 그런 거 했냐?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슬쩍 피하려는 것이죠. 지금 죄인인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문제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녀는 갑자기 전혀 주제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경배 장소는 지금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못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태도는
자기를 부르신 주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선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녀 역시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인 것이 많이 부끄러웠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든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부르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는 것이므로 그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적절치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쉽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화제를 바꿔서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면서 양심에 가해져온 압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화제를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녀의 죄를 들춰내심으로써 그녀의 양심을 자극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양심은 극도로 불안해졌고 죄된 육신은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주제로 돌림으로써 죄를 기소하는 성령의 검 끝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녀는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커다란 논쟁점인 경배 장소 문제를 끄집어냈던 것이죠. 그는 경배 장소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얘기한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녀는 또한 조상 야곱에 대한 모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즉 하나님의 선물과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언자보다 훨씬 크신 분,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위해 그분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배 장소가 그녀의 죄로 무겁게 짓눌려진 마음과 양심에 무슨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전, 예배 장소,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경배 장소가 아니라 먼저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민족들과의 혼혈인이었다는 그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여기 잡고 에스라서 4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여인이 이제 그 경배 장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경배 장소에 대한 말씀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을 때라. 자,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수르바벨에게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는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날들 이래 그분께 희생제물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수르바벨과 에슈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 나머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도다. 우리 스스로는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전략가들을 고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모든 날들 동안 곧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더라.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인 사마리아인들의 요구가 거절됨으로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화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니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 성전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경배 장소를 따로 세운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옵니다. 그때 힐카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라는 사람이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그 그리심산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경배 장소를 없애버린 것이죠. 하지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경배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경배 드려야 하는지를 물어본 것이에요.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경배 장소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경배의 본질을 알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녀의 말에 일일이 응대해 주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의 무지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believe me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명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분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단순히 그녀를 응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도 같이 계시해 주셨죠? 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경배를 드리는 장소와는 견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시선을 돌리도록 여인의 관심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경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종결될 때가 이르렀음을 그녀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을 때, 즉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중에 어느 한 곳이 예배 장소가 될 것이냐는 그러한 논쟁이 폐하여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경배 장소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나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이 두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장소를 지금 부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폐하여질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경배 장소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구약 예배 전체를 부정하시는 것이죠. 부인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신약 시대는 새로운 경륜하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신약 시대에는 경배 장소 또한 어느 한 곳에 지정되지 않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경배드리러 어디 특정한 장소로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서 경배드리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경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경배드릴 수 있잖아요.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주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경배 장소를 들고 나와서 시비를 걸었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희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배해드려야 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 뿐인 것이죠. 유대인 외에는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죠. 또한 성경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죠. 그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자신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오래전에 잡다한 여러 민족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경멸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다시 꺼내시죠. 뭐라고 꺼내십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죠.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진짜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 66권 다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썼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죠? 로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유대인인 그 구원자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의 뜻은 바로 그것이죠. 구원자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구절의 요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또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끔 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인데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즉 성경에 계시된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자, 그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다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죠. 구원받은 자만이 경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경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